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가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성경 번역과 성경 배포가 속히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 전도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말씀이 속히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상호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당회, 칭찬받는 당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겸손과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칭찬받는 복된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자라가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아이들로 행복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경의 번역과 배포가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칭찬받는 승리교회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계명들, 하나님의 규범들 다 쉽게 따를 만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따르기 참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과 계명들이 있지만 그 많은 계명들 중에는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뜻밖의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는 오늘날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 힘든 명령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오늘날에는 순종하기 참 힘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힘든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의지하던 허망하고 헛된 옷들을 과감하게 벗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선포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우리 1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일어났던 나라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했던 민족인 아수르의 왕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아스도스로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이 아스돗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 시기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참고로 아스돗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스돗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에 주요 5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5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들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줄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이 아스돗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땅에 누가 살게 되었냐면 가나안의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결국 블레셋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 왕 우시아가 아스돗을 일시적으로 잠깐 점령을 해서 유다 땅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국 아수르 왕에게 이 아스돗이라는 곳이 점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스돗이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돗. 그런데 이 아스돗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던 블레셋 지방의 가장 강력한 도시였지만 결국 가장 잔인했던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좀 생뚱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뜸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창피하게 옷을 벗으라니요. 저 신은 벗어도 옷은 못 벗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말하지 않고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은 겁니다. 여러분, 끄르다란 말 잘 쓰시나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사투리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풀거나 열다는 뜻의 표준어입니다. 보따리를 끄르다, 단추를 끄르다 할 때 쓰는 표준어인데, 사실 이 선지자들은 베옷을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냈는데 그 허리띠를 풀고 베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즉 허리를 묶고 있던 배를 끌어가지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베옷을 완전히 벗고 신발까지 벗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벌거 벗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속옷만 걸친 채로 하루 이틀도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 나라를 위한 예언도 아니라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도 참 짓궂고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다니게 하시는지 참 힘들고 따라하기 힘든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 제게 나타나셔서 제게 명령을 하셨는데 저보고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3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저를 가만히 두실까요? 3년이 뭡니까? 3일도 못 버티고 당장 그날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날 시각으로, 오늘날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셨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하셨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녔던 것은, 여러분 이 말 뜻에는 무슨 의미도 담겨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볼기를 다 드러내 보일 정도로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했던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볼기가 드러낼 정도로 돌아다닌 것은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아스루 왕에게 끌려다가게 될 텐데 젊은 자든지 늙은 자든지 다 이사야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채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 아수르가 블레셋 땅이었던 이 아스돗을 점령하고 약 30년 후에 그대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당시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걸로 멈췄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에사라톨의 아들이었던 아수르 반니팔이 애굽을 또다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때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다 쓸어가지고는 그 수많은 포로들을 애굽에서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치욕스럽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끌고 가려면,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 그 지역인데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애굽에서 이라크, 이집트, 그 이란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 발가벗겨진 채로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볼기가 들어진 채 끌려가는 모습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30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표로 3년 동안 벗은 몸의 예언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교만하게 망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셨던 것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리카 초강대국이었던 구스를 바랐다는 거예요. 아, 쟤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쟤들이 우리를 저 아수르로부터 막아줄 거야 하고 그들을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또한 애굽이었던 나라인데 천하의 애굽이 아수르한테 무너질 것 같아 하면서 애굽을 자랑하면서 구스와 애굽이 자기들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생뚱맞게 벌거벗음으로 3년 동안 막 예언하고 다닌 다음에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애굽과 구스가 초토화되면서 수많은 포로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도 참 무섭고 살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면 말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흘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도록 예언하도록 예표하도록 하신 것은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던 저 허망하고 헛된 의지를 벗어 던져버리라는 분명한 사인이었던 겁니다. 제 아무리 애국과 구스를 너희들이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베옷을 끌어버리는 것처럼 허무하게 다 발가벗겨져서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즉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렇게 봤으면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좀 정신이라도 차렸어야 되는데 끝끝내 정신 못 차렸다가 남유다 백성들마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처럼 허망하게 헛된 것들을 찰떡같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애굽처럼 찰떡같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믿던 인맥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는 구스를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애굽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야, 나에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수많은 인맥들을 자랑하며 거미줄 같은 인맥을 치게 됩니다. 때론 자식이 나를 나중에 지켜줄 거라 믿고는 자식만 믿고 사는 부모들도 있지요. 또는 복권 당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허망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를 끄르고 신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화를 면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참 황당한 명령이 나오지만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들 다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서 해변 주민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라들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만 이 애굽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막 고대 근동지방을 살뜰리게 막 점령해 나가고 있자 다들 애굽과 구스를 믿었던 겁니다. 에이, 설마 아수르가 저 애굽과 구스를 무너뜨릴까? 절대로 그럴 리 없어 하고는 철저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을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줄 거라고 철저같이 믿었는데 그 믿었던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겠냐고, 저 무서운 아수르 왕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냐고 통곡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세상의 것들은 결국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전부 다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은 전부 다 벗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입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 있다면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평탄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대박일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평탄할 것 같다고 믿고 의지하던 허망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끌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허망하게 붙들어 매었던 것들 전부 다 끌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띠를 띠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들은 완전히 멀리하시고 오직 앞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다가 구원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단 하나의 이름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왠지 이게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나를 성공시켜 줄 것처럼 허망되게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함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삶을,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일평생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주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옷을 굳건히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헛되고 허망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만을 입고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헛된 허망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도록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허망의 배를 다 끄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엘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날마다 오직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확실히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불신의 옷은 다 벗고 옛사람의 옷도 다 벗어던지고 믿음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입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고향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만 섬기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